1월 26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어둡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나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굳센 믿음에 서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모하는 영혼 만족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문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찬송의 문을 열어주셔서 순서마다 감격과 소망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593장 찬송합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로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만분의 일도 사랑하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손 내밀지 못했습니다. 사랑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2분 동안 눈물로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깨주시시, 하나님 아버지, 깨주시, 하나님 깨주시, 하나님 아버지, 좀 깨주시, 함께 해주시, 함께 해주시, 아버지 함께 해주시. 아버지 하나님 깨주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다 아버지 아버지 깨주시, 아버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서신 채로 오늘 교독문은 56번입니다. 교독문 56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모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79장 함께 찬송합니다. 어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라.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양성자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명절 주일을 맞아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가족과 함께 명절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명절을 맞아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가족 간의 화목과 사랑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판단하고 자신을 합리화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교만했던 마음과 이기적이던 행동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는 그대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신의 각자 속한 분야에서 인정받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준비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평안함을 허락하시며 감사와 기쁨이 삶에서 넘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로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부족함이 없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 있게 하시고 목회와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능을 주시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문을 활짝 열고 화답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은혜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주 친구들이 아버지 함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면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그리고 크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8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고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찬송가 208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또한 주의 백성 삼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합니다. 하나님 풍족해서 드린 것 아니고 많아서 드린 것 아니지만은 힘과 정성을 다하여 과부의 두 랩처럼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한 예물과 정성 드리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셔서 기업과 자녀와 또한 물질과 장막과 치유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정 명절을 맞이하는 가정마다 하나님 믿음에 서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샘솟듯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 결혼을 하는 우리 신랑 신부가 있습니다. 또 그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결혼 예배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사랑과 축하와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 앞길을 복되게 하셔서 결혼의 복, 만남의 복 꼭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첫째로 지금 세계가 격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참 어려움 속에 있는데 우리 성도들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우리 이제 구정 명절을 맞이해서 복된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 우리 한번 그 두 손 들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흐르는 가정을 이루라. 네, 오늘 우리 찬양 예배 교제는 그 가정에 관한 것인데요. 모두 다 참석할 줄 믿고요. 혹시라도 급하셔서 가시는 분은 이 교제는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구정 명절은 4일간이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 가정에 복과 은혜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참 구정 명절을 맞이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선물 하나를 제대로 못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 대신 이 가정 예배 순서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 드리는데 여러분들 지금 주보에 안에 가주시죠. 잠깐만 좀 손 들어서 좀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설명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1면부터 4면까지 있는데 알기 쉽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묵독, 2번은 찬송, 3번은 기도 이렇게 순서대로 쭉 해서 나중에 그 가정 교제까지 이렇게 있고요. 또 맨 끝에는 우리가 긴 명절이 되기 때문에 읽어야 됐으면 좋겠다는 찬송과 또 성경 말씀까지 맨 밑에 사면 하단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인도자가 있으면 좋고요. 또 대체적으로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기도도 이대로 같이 읽고, 물론 가정 형편에 따라서 다르게 하실 수는 있지만은 참고하셔서 이런 식으로 쭉 같이 읽어 주시고 은혜 받으시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제1면에는
그저 우리가 잘 많이 기록해놨습니다만은 록펠러 10계명도 기록해놨습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같이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 구정 명절 기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는 개인 기도로 드립니다. 그러나 성전문이 항상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와서 기도해 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참 기쁜 소식은 우리 교회 역사상 아마 처음 있는 일 같은데 우리 문관덕 지사님, 권혁선 권사님 아들 문지연 우리 찬양 대장입니다. 그리고 이명재 지사 오늘 저 선명자매는 지금 교육부 때문에 밑에 있습니다만은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한 1년간의 교제 끝에 오는 토요일 제가 참 실수했습니다. 원래 써놨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2월 1일 토요일 11시입니다. 몇 시라고요? 11시. 그 11시를 꼭 기억하셔서 저 천호 3동에 있는 이스트 센트럴 타워 35층 루벨에서 있게 되겠어요. 그 주소는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그 밑에 보면 다음 주 봉사자가 있는데 올해부터는 좀 봉사자들 기도와 안내와 헌금 이런 것들을 좀 더 새롭게 좀 확대해서 개편해 가지고 이렇게 봉사자를 세웠습니다. 이 통보도 없이 이렇게 했지만은 보시고 양해하시고 잘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함께 찬송하고 교제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구정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두 번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같이도 한번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귀한 찬양을 들렸습니다. 이상하게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두 번이 징검다리 취임이라고 합니다. 징검다리 취임이라는 것은 미국의 22대와 24대 대통령을 지냈던 클리브랜드 대통령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 그 8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던 날 때와 또 8년 후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던 그날이 우리나라와 트럼프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기쁜 일이고 소망 있는 일이 아니라 두 번 다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 순간에 트럼프가, 세계 대통령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날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가 또 대통령 탄핵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세상에서 이 나라를 정말 그렇게 귀한 나라가 된 이 나라가 정말 삽시간에 혼란 속에 빠지게 되겠고요. 어제도 이렇게 시내와 길거리를 가보니까 죽으라고 탄핵해서 반대, 이렇게 해서 나라가 지금 정말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는 그저 원망만 나오고 낙심만 나오고 증오만 나옵니다. 여기에 사랑이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에 기도가 없습니다. 사랑의 기도는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찬송가 515장에 보면 믿는 자여 올까 탄식 소리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혼란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어요. 그 음성은 바로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십자가에서 사기를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 있다는 이 사랑의 기도가 저의 가슴 속을 막 휘몰아치는 거예요. 제 간증입니다마는 저는 이 십자가를 봤어요. 좀 죄송합니다만 오래전에 꿈을 통해서 봤습니다. 제가 이 사순절을 맞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언덕 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 꽃이 막 피어나는 그 언덕 위에 제가 올라가 있었어요. 근데 저쪽에서 보니까 막 흰 말을 타고 그다음에 군대 지휘관하고 군대 몇 명이 막 채찍을 휘두르고 칼을 휘두르면서 비켜 그러면서 막 옆에 있는 사람들, 뭐 운집해 있는 사람들 저리 가 그러면서. 근데 그 뒤에 죄수가 한 명이 끌려오는 거예요. 그 죄수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쓰러지니까 일어나, 또 때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 어쨌든 그래서 제가 있는 언덕 바로 밑으로 거기에 쫙 집행관들과 죄수가 딱 와 있는 거예요. 딱 오자마자 지체 없이 로마 군병들이 딱 눕히고 나서 못을 박습니다. 양손에 못을 박고 발은 포개가지고 못을 박고 머리에는 가시을 해서 피가 막 계속 쏟아져 내릴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여자들이 있었어요.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이 여자들이 슬피 울며 따라오고 있어요. 원래는 거기서 못 오게 되는데 끝까지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누가 있느냐? 백성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저 멀리 서서 아이고 저놈이 죽는구나. 대제사장과 관원들은 저 사람이 남을 구원했는데 왜 자기는 구원을 못하지? 아이고 저런 바보가 있나. 그 밑에는 로마 군병들이 그 예수님 옷 받으면 그거 자기 그거 뭐로 제비 뽑고 있어요. 제비. 그리고 어떤 군병들은 신 포도주를 주면서 먹어봐. 아무도 없어. 전부 다
오늘 우리처럼 다 정죄할 거야. 너 나쁜 놈, 넌 죽을 놈이라는 거야. 그 고통과 그것을 다 짊어지신 예수님 분이시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에 나지막한 소리가 들립니다.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왜 저들이 저러니까? 알지 못하게 됩니다.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의 음성을 들은 유일한 제자가 그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원래는 도망갔었는데 바로 요한, 사도 요한이 십자가 밑으로 왔을 때 예수님이 보시니까 요한이 온 거예요.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죠. 요한아, 네 어머니 다 그랬어요. 마리아로. 그리고 어머니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왔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의 기도를 이 요한의 가슴 속에 품죠. 그래서 요한이 그 뒤로 가서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이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이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면서 이 십자가의 기도가 온 세상을 바꿨어요. 박해받는 사람들도, 스데반도 그렇고 노예들도 그렇고 환란 당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대적에 맞서 찌르는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온 세상을 바꾸죠. 이 예수님의 기도가 나라를 사랑하는 기도로 바뀌고 가정을 사랑하는 교회로 바뀌고 교회를 사랑하는 기도로 바뀌고 대적까지 사랑하는 기도로 바뀌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은 순서를 2번부터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2번입니다. 시작. 나를 해치려는 사람들 향한 사랑의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 109편 2절로 4절 시작. 그들이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했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 사울 왕과 압살롬과 수많은 대적들이 일평생 다윗을 괴롭히는데 대체적으로 무엇으로 괴롭히냐면은 군대로, 폭력으로, 칼로 괴롭히지만 또 하나는 말로 괴롭힙니다. 악한 말을. 다윗은 저는 죽을 놈이다, 저주받을 놈이다, 저놈을 살려면 안 된다, 전부 다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은 또 사랑하는 거.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죽을 수 있는 옷자락 가지고 와서 물병 가지고 와서 이거 왕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는 귀하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또 돌아서면 또 죽이는. 그러니까 나는 사랑하지만 나도 대적들이 나를 미워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나도 보복해? 아니라 기도할 뿐. 기도할 뿐이라. 미국에 선교사로 가게 된 한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가 학생 시절에 누구나 다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개구장이었고요. 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복숭아 밭이 있는데 그 복숭아가 떨어질 때쯤 돼가지고 저 훔치러 친구들하고 몇 명이 그 복숭아를 훔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주인이 다 따가고 없는 거예요. 또 몇 개 남지 않았어요. 화가 나니까 철창을 부수고 칼로 막 다 부셔버리고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도망갔어요. 그 주인이 와서 보니까 막 도망가니까 도망갔어요. 여자 주인, 홀로 사는 여인입니다. 그 복숭아밭 주인. 그래서 근데 급히 도망가다 보니까 자기 칼을 놔두고 도망갔어요. 근데 그 칼 자루에 자기 이름 홍길동이 딱 써져 있는 거예요. 자기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여주인은 알고 있었지만은 10년의 세월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복숭아밭 훔쳤던 이 칼자를 놔둔 이 청년이 10년 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선교사로 지원할 사람을 위한 전도 집회가 열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 갔어요. 근데 그 강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귀하게 헌신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할 일은 뭐냐면은 내가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라는 말이 비수같이 이 청년의 가슴 속에 꽂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복숭아밭 그뜬 것을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주인이 아직도 있는 것을 알고서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10년 전에 이 복숭아밭 와서 다 해쳐버린 사람입니다. 죄송해서 왔습니다. 보상해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안에 들어가서 그 칼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저한테 왜 찾아와셔서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주인 알고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그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청년, 나는 좋은 선택을 했어. 무슨 선택입니까? 내가 청년한테 보복할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은 청년은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거기서 통곡하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이 중국 선교를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나를 미워해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둘 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나라를 사랑하는 기도가 있어요. 모세입니다. 오늘의 말씀 1번입니다. 시작.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사랑의 기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가지고 홍해가 막혔지만 홍해도 가르치게 가지고 이렇게 해서 2개월 뒤에는 시내산 밑에까지 이스라엘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오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모세를 따로 부릅니다. 모세야 이리 오라는 거예요. 그곳에 모세만 따로 부릅니다. 그래서 시내산 높은 산 위에 모세를 부르시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10계명을 전해줍니다. 그 기간이 짧은 기간이라 40주 40야라고 그랬어요. 오랜 기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듣고 이제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모세가 쥐도 새도 없이 가버리더라고. 그리고 그 사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거 이 막막한 광야에서. 그때 한 사람이 말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 금송아지 만드는 주역이 누구냐면 모세의 형 아론입니다. 아론이 그 가져온 금붙을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다 쳐라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할 것이다. 저라고 찬송 막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본 분이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 향해 있어요. 하나님 모세도 향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나를 바라보지만 나는 너도 바라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차마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떠나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 절하고 춤추고 난리드는 거예요. 내려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나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 나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모세가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보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있었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세가 그렇게 애써 받은 십계명 두 돌판을 다 던져버리고 그 금송아지를 부셔버리고 불 살려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물에 넣어가지고 마셔 다 마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 그래도 안 돼. 그러니까 레위인들 불러가지고 너 문 지방만 다 가서 죽이는 거야. 그래서 3,000명이 그날 죽임을 당했어. 3,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나니까 모세가 정신이 드네요. 아이고, 이 정신이 드. 그때 이제 정신이 들고 나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기도하냐? 왜냐하면 하나님 제 말 좀 들어봐 주세요. 하나님이 큰 권능과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내가지고 강까지 왔는데 여기서 죽여버리면 하나님 죽이실 수 있으면 여기서 죽여버리면 저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저 사람들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그 광야까지 먹어서 더 이상 능력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죽여버렸다라고 애굽 사람들이 말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진 건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지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금속아지 우상 만들고 정말 하나님 용납하지 못할 죄를 범했는데 그런데 어떡합니까? 용서해 주세요. 근데 용서해 달라고 하지만은 자신이 없어. 너무 큰 죄. 그때 모세 입에서 그렇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만약 그게 좀 힘드시면은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주시고 제 이름 생명책에서 빼주시고 이 백성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 그 모세의 사랑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 앞서가라는 거예요. 내가 인도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보다 앞서가려는 축복을 베풀어 주고 우리 한 사람이 이렇게 어렵고 나라가 혼란한 시대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의 기도는 반드시 나라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기도는 가정을 살립니다. 가정을. 오늘의 말씀 3번입니다. 시작. 가족을 살리려는 사랑의 기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저도 두 아들을 있습니다만은 또 아들마다 다 틀려요.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그냥 한 말씀이십니다. 첫째 아들이 있고 한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 첫째 아들은 성실한데 이 둘째 아들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둘째 아들은 좀 게을러요. 의욕도 없고 열심도 없고 꿈도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공부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그게 싫어가지고 아이고 짜증나. 뭔가 새로운 일이 없을까? 뭔가 즐거운 일이 없을까? 근데 한 친구 한 명이 너 여기 좋은데 가면은 너 돈 벌 수 있고 너 재능도 있어. 그래가지고 이 다음부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님 아버지 저에게 유산을 주세요. 그런데 아직 유산이라는 것은 죽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아버지. 근데 지금 아버지가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아버지 안 된다니까. 아버지 유산 주세요. 유산 주세요. 그때 아버지가 두 생각을 합니다. 줄 것인가 말 것인가. 분명한 사실은 줘도 문제고 안 줘도 문제예요. 안 주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집에서 왜 안 돼? 애잠도 안 주고 에이
이러면서 그 아들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럼 주는 어떻게 되냐? 가자마자 다 날려. 잘 압니다. 아들을.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 줘야 될까? 안 줘야 될까? 그때 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참 힘든 결정. 주겠다는 거예요. 주고서 그 책임을 내가 다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고서 그 책임을 다 한다. 어차피 안 줘도 안 돼. 그러니까 주고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예상대로 이 둘째 아들이 돈 받아가지고 유산 받아 나가서 흥청망청 다 쓰고 술 마시고 여행 가고 소박하고.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어려움을 당하면서 최고로 비참한 돼지 우리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돼지 우리에서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키게 돼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주기로 하면서 그 뒤까지 기도 다 책임을 져요. 그래서 유산을 치고 나간 순간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길동이가 지금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지 모르지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날 그러면서 언덕을 올라갑니다. 돌아올 거. 둘째 날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술집에 가서 음란한 여자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또 언덕에 올라갑니다. 한 달 지나서 우리 아들 제발 깡패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또 기도하면서 우리 아들 병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저도 그런 기도 했습니다만은 혹시나 자살할까 너무.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들 제발 자살은 안 됩니다. 매일 또 언덕에 올라가요. 안 와요. 그렇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그날도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저 한 1km 아파 전방에 어떤 청년이 비실비실하면서 오는데 딱 보니까 둘째 아들이. 그대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목을 안고 길동아 네가 왔구나. 나는 얼마나 기도했는데 네가 왔구나. 살아더라고. 그때 이 길동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라고 이름 부르는 것도 죄송합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 실패한 아들이고 돈 떼어먹은 아들이고 병들고 지쳐서 나온 몸입니다. 아버지 짓은 다 말아먹은 아들입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갈 곳이 없으니까 그냥 아버지 품꾼 되겠습니다. 해주세요. 무슨 소리냐는 거야. 너는 죽으나 사는 네 아들이라는 거야. 둘째, 너는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아들이라는 거야. 너는 돌아올 결심을 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다시는 안 나갈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너는 그 경험을 삼아서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사랑이 기도한 사람한테는 그 실패한 아들이 안 보여요. 병든 아들이 안 보입니다. 쫓겨난 아들이 안 보여가 그냥 아들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한 1년 전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보니까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기도를 하고 계셔서 부인이 돌아오고 남편이 돌아오고 자녀들이 돌아오고 이것을 봐요. 저는 그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를 압니다. 왜? 제가 해봤거든.
얼마나 힘든지. 이 사랑의 기도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힘든 기도예요. 나 때리고 도망치고 욕하고 그 사람들 위한 기도예요. 말 지독히 힘드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오래 걸리는 기도예요. 오래 걸리는 기도예요.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는 30년을 기도했다. 무디도 친구를 위해서 죽기 전까지 기도했어요.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도 놓치면 안 돼. 내가 이 사랑의 기도줄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돌아왔어요. 이 가족들을 살리고 우리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 복된 기도 반드시 열매로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온 세상이 계속되는 구정명절로 말미암아 들뜨고 여행 가고 술 마시고 도박하고 음란을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굳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의 기도마다 결실과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60장 찬송 부르고 축도합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울부짖고 기도한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의 기도와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폐역하고 욕설에 난무하며 증오와 미움이 가득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저들을 사랑해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